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 왕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아사왕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패하고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상을 부쉈구나, 너무 훌륭한 왕이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상을 부수기 전부터 후까지 이 아사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을까요? 소위 우상에 빌붙어서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이 아사왕이 우상을 부수는데, 자기 먹거리를 지워버리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사가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반대와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사도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우상을 부서뜨리라고 명령은 내리지만 막 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가서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왕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사왕의 등을 더 세게 밀어주시는 거죠.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가면 돼. 잘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의 손을 약하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계속 등을 밀어주신다는 거죠. 아사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상당히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유다는 어제 본문 말씀대로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사왕이 다스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승계도 아니었고 반란과 반역의 연속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 가운데 휘몰아치는 상황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사왕의 유다는 평안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사왕의 유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를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을 뿐이고 시끄러운 소리에 매몰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까? 유튜브 하나만 켜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잘 가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가면 된다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그 격려의 음성에, 우리를 응원하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계속 가면 됩니다. 오늘 아사는 아사랴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더욱 강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나오는 가증한 물건들이라는 표현은 우상들과 관련된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욱 강하게 이 우상 척결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과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결국 이 두 가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과 소신은 깻잎 한 장 차이였는데 어떤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소신이었고, 말씀과 상관없는 일에 고집 부리는 일은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세상의 시끄러운 노이즈 속에서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라, 사랑해라, 희생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결단, 곧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 왕의 이러한 개혁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체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 아사랴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무섭기까지 하죠.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죽여야 된다.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레디컬하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약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잠깐 어길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약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13절에서 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겠노라, 하나님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정도의 이 강력한 수준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아사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결단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를 그 태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을 공적인 자리에서 부숴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어머니를 이 정도로 창피를 주고 어머니를 그 명예를 다 빼앗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에게는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불효하게 되는구나, 이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면,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어머니와 갈라설 정도로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 순종이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결단은 그 정도로 강력한 순종과 목숨을 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결단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 결단을, 이 맹세와 약속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온 유다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의 능력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를 버릴 정도로 하나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결단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비롯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머니를 패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기가 기쁘니까 그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단 교회를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이단에 붙잡힌 성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서 자신의 몸까지 파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이단에 붙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하더라고요. 그저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절절 매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쁨에서 비롯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명과 목숨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실제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결단과 순종이, 정말 그 생명을 바치는 순종이 기쁨에서 우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신 있게 가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많은 손해와 피해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순종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그 유다 땅에 있었던 우상과 그 거짓된 산당들을 다 무너뜨릴 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결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단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억지스럽고 그냥 자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또 결단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벽들이, 문들이 무너지고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